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목은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 여기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랬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 30째 해, 30년째 되는 해다 하는 건데 이 30년째 이것은 그 바벨론 왕국이 이 세워진 때로부터 이 30년이 된 그러한 해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세워지고 나서 이 30째, 30년이 된 해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그 연도를 다 따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때가 언젠가 하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 같은 해인 겁니다. 바벨론이 세워진 때로부터 30년째 되는 해이고 그때가 언젠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젠가 이 바벨론 포로기인 겁니다. 여호야긴이 지금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그러한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참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벨론의 멍에를 잘 메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행하고 나아가면 비록 육신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소망이 없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소망이 있어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을 알고 그 멍에를 잘 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행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또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는 이름의 뜻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참 이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칫 약해질 수 있는 유다 백성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또한 바라는 그러한 이 간구의 이름인 겁니다. 에스겔,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이 에스겔은 이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다. 에스겔, 그러니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일을 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또 이 뒤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 이 다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 하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 쭉 읽을 때 본 것처럼 그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반면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어찌됐든 에스겔이 갈대아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에스겔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겁니다. 이 권능도 에스겔이 힘써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러한 권능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도 또 여호와의 권능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권능을 그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키면 하나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고, 10개 지키면 10개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그저 힘 달라, 하나님 능력 달라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힘 달라고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은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힘이 있지만 그러한 힘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몸이 아픈 환자가 그런 무슨 이 주사, 영양주사 같은 거를 맞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그때는 또 힘이 나고 또 기운이 나지만, 사실 그 환자가 그 아픈 병이 나아야, 그 아픈 병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힘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참된 능력, 참된 힘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생기는 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사도행전 1장 4절 또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참으로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고 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로서의 내 자리, 내 위치,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마침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극심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육신적인 그러한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또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또한 잘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 교회적인 사명이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들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도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여서 에스겔이 이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뒤에 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먼저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감당하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니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일을 잘 또 에스겔이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다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성전, 새 성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에스겔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자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써 에스겔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지만 그 후에 가서는 유다가 회복될 것,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또한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에스겔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말씀을 지킬 때에 임함으로써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잘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능력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풀어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육신적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써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 같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자로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또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굳게 의지하며 모든 연약함과 또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건축하는 일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